오늘은 제목이 밝은 삶과 어두운 삶, 점점 밝아지는 삶과 점점 어두워지는 삶.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보시며 마음에 새겨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언 4장 18절 19절 아주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다 함께 힘차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같이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두워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새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점점 밝아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밝은 인생을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은 아주 명확하게 인생의 두 종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밝은 인생, 어두운 인생. 점점 밝아져가는 인생이 있고 점점 어두워져가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살면서 점점 형통해지고 점점 행복이 충만해지고 점점 기쁨이 충만해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둠 속에서 살면서 그 어둠 장벽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다치는 인생, 그래서 결국은 몰락하는 인생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두 가지의 인생이 있으니 좋은 인생을 살라라고 지금 얘기해요. 밝은 인생을 살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도대체 밝은 인생은 뭐고 어두운 인생은 무엇인가? 하나의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1960년대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두 어린 딸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 온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첫 인생을 시작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 그 불안한 인생을 함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좀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붙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좀 집도 팔고 모아온 돈을 가지고 와서 미국에 와서 조그만 금은방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어떻게 된 일인지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가 점점 잘 되다 보니까 아파트에 살던 그 삶이 큰 좋은 집을 얻게 되고 좋은 차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더 복이 쏟아졌는지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점포 하나를 더 열고 이제는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고 그러니까는 일꾼도 많아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삶이 풍요로워지자 교회와 좀 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당연히 믿음도 멀어지게 돼 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삶의 여유가 있으니까 처음에 미국에 와서 그 초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들었던 그 삶이 풍요로워지니까 이제는 교회가 멀어졌습니다. 멀어지니까 믿음도 멀어졌어요. 그래서 피곤하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를 안 나오고 낮잠을 잡니다. 좀 늦게까지 잠을 자요. 근데 여러분, 그 삶도 늦게 자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한두 번, 두 번이죠. 주일마다 교회를 안 오고 이렇게 늦잠을 자다 보니까 이러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를 다니고 점점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많이 이민 오니까는 한국 사람과 어울려서 골프도 치고 그러다 그만 이 사람이 도박에 빠져버렸습니다. 돈도 많고 일꾼도 많고 그러니까 사람한테 맡기고 토요일날이 되면 비행기를 끊어서 라스베이거스를 가서 도박을 했어요. 돈 딸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고 근데 그 재미로 다닌 거예요. 근데 한번 도박에 빠지니까 이걸 놓을 수가 없어요. 이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술, 담배 쉽게 못 끊습니다. 오래 꼭 끊으세요, 여러분들. 예. 이 중독에 빠지니까 못 끊는 거예요. 한 번은 크리스마스 날 3박 4일로 라스베가스를 간 거예요. 차를 몰고 가족을 데리고 3박 4일 동안 도박을 하기 위해서 호텔도 잡고 그리고 돈을 몇만 불 잃고 그 상심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고 두 딸이 죽었어요. 아내만 살아난 거예요. 예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위로도 하고
장례도 정성껏 치러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붙들고 사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에게서만 참평하고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이 아내가 하는 말,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남편 목까지 제가 열심히 살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교회를 안 나오고 여전히 금은방에서 일을 하다가 밤에 권총광로를 만나서 죽었어요. 점점 어두워져가는 인생.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어두워지는데 어둡기 때문에 장벽을 보아도 자기가 왜 넘어지는지, 왜 다치는지도 모르고 그 다치는 게 얼마나 아픈지도 모르고 살다가 그냥 그렇게 멸망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두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밝은 인생은 뭐냐? 1970년대에 인기 가수였던 남진 씨 아시죠? 그 남진 씨와 단짝을 이루고 함께 인기를 나란히 얻게 하면서 누렸던 가수가 있습니다. 이상열 씨예요.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 아마도 빗물이겠지. 웃는 사람 보면 그때 그거 1970년대 히트곡이에요. 못 잊어서 또 왔네. 난이야. 눈물을 가르쳐준 여인. 왜 눈물을 가르쳐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히트곡들로 인기를 누렸습니다. 근데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한 달 수입이 집 한 채를 살 정도였어요. 굉장히 인기를 누렸습니다. 1970년대에. 그럼 여러분 그 돈을 막 버니까 남들 보기에는 빛나는 인생이죠. 쨍하고 해 뜰 날 진짜 햇빛인 것처럼 아주 잘 나가는 인생 같죠. 근데 돈이 있으면 잘 나가는 인생일까요? 그 삶을 실제로 보니까 어두운 삶이었어요. 술에 빠져 있고 대마초를 하게 되고 심지어 도박을 했어요. 도박에 손대는데 이게 막 수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수입이 집 한 채니까 도박하면서 수십 채를 막 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970년대 신문에 한번 크게 난 적 있죠. 가수 이상열 씨를 낀 대도박단 검거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한 적도 있어요. 결국은 이 사람이 인기와 성경과 부로 잘 나가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 술과 대마초와 도박에 빠져서 결국은 쇠고랑을 차게 되고 인생이 몰락을 해요. 점점. 결국은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미국으로 옵니다. 실패한 인생을 붙들고 미국으로 오는데 여러분 그 상처투성이 된 인생 얼마나 괴롭습니까? 나는 나 인생의 낙오자다. 실패자다. 잘 나갔던 그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이랬는데. 우리 이런 말 하죠. 나는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다고. 그 무슨 소용이에요, 왕년에 그런 게.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이 와서 교회 와서 미국에 와더니 교회를 다니게 돼요. 여러분 한국 남자들이요. 한국에서 교회 안 다녀도요. 미국에 오면 교회를 다니게 돼 있어요. 가정적인 사람이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미국에 와서 교회를 다니다가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들으니까 어느 날 고개가 끄떡이고 고개가 끄떡이다 보니까 아멘 소리가 나오게 되고 찔림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빗물이겠지. 눈물을 가르쳐준 여인. 이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 나 같은 죄인 살리셨네. 이 찬양을 하고 찬양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완전히 옛것을 버리고 새것이 되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마약과 도박에 중독된 이 사람이 성령에 중독되기 위해서 성령을 사모합니다. 결국 성령 충만으로 이 지금 LA 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는데 많이 지금 찬양을 하면서 많은 집회를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광고 회사를 이끌어가는데 그 수입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구원 사역을 위해서 사용을 해요. 그 인생을 가리켜서 그는 밝은 인생을 산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예전에 물질이 많았지만 그 삶을 얻었는데 이제는 물질을 다 펑펑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쓰는데도 마음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이 충만한 거예요. 이게 밝은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어떤 인생에서 망했던 인생에서 어떻게 밝게 떠오르는 인생으로 바뀌었을까요? 물질 때문에요? 여러분 그 젊은 부부도 물질이 있었고 이 이상열 가수도 물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망했단 말이죠. 물질로 인생을 형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정신 차리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 세상 노력하는 사람 다 잘 돼야 되잖아요. 다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행복을 충만하면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운이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기회를 잘 만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하찮은 인생이 아닙니다. 운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그런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형상처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밝은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밝은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법칙을 세웠단 말이죠. 그게 바로 창세기도 나오는 말씀이고 오늘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 잠언 4장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보시죠.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누가 점점 빛나는 인생을 산다고요? 광명한 인생을 산다고요? 의인의 길. 그러니까 의인. 하나님의 법칙은 의인이 빛나는 삶을 살게 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빛은요, 보통 빛이 아닙니다. 의인의 길에 비춰지는 빛은요, 유성과 같은 빛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확 반짝였다가 그냥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어느 날 잘 됐다가 망가지는 그런 빛이 아니에요. 이 의인의 길에 비춰지는 빛은 어둠 속에 촛불을 밝혔는데 그 촛불이 판에 밝혔다가 그냥 사그러지고 없어지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의인의 길에 비춰지는 빛은 원만한 광명이라고 그랬어요. 원만한 광명이 뭔지 아십니까? 돋는 햇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돋는 햇볕은 그건 뭡니까? 해가 동틀 때 떠서 정오가 되면 그 태양빛이 점점 커지고 강해져서 강렬하게 내려비는 빛, 그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가는 길은 점점 밝아지고 점점 환해지고 점점 강성해지고 점점 행복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악인의 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점점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앞에 장애물이 있는데 어둠 때문에 봄이지 않아서 걸려 넘어지고 그래서 이마가 깨지고 살갗이 찢어지고 온통 몸에 상처가 나는 인생. 그러니까 그 인생이 상처투성이가 되고 결국은 고통 속에서 멸망당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밝은 인생, 어두운 인생, 점점 형통해져가는 인생, 점점 몰락해가는 인생.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형통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형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내 가는 길에 돌멩이가 없어야 되고 장벽이 없어야 되고 무조건 탄탄대로 이것을 형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렇게 힘들어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근데 형통은 그게 형통이 아니에요. 형통이 뭐냐면 내가 가는 길에 밝은 빛이 비춰져서 그게 장애물을 보고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이기며 나가게 해주는 것, 이게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그 앞에 장애물이 있는데, 함정이 있는데, 유혹이 있는데 거기서 승리하면서 나가는 것,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유지하며 나가는 것, 평강을 유지하면서 나가는 것, 이게 형통이라고 성경은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어둠 속에 살아간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살아간 사람들은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빛이 비춰주지 않으니까 걸려 넘어져 상처투성이가 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의인의 길은 광명에 이르는 길이고 악인의 길은 어둠 속에 빠지는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2015년도 어떻게 살아가느냐? 잘못된 것에 내 인생을 걸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형통함을 다른 곳에서 찾는단 말이죠. 엉뚱한 곳에서 찾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새가 되면 어딜 가는 줄 아십니까? 점장이한테 가요. 점치고 사주 보고. 내 인생에 운이 따라주면 내일 잘 풀릴 텐데, 그때 운만 좀 따라 붙었으면 내가 내 인생 요만 욕고 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새가 되면 어떻게 해요? 점장이한테 가서 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내 운세를 바꾸기 위해서 부적을 사가지고 대문에 붙이거나 자기 옷 속에 놓거나 베개 속에 놓거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죄송합니다, 자기 빤스 속에 놓는다도 하더라고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형통함을 운에 맡기고 요행에 맡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환경에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 탓으로 돌려요. 뭐든지. 환경 때문에 그랬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환경 때문이라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의 형통함을 부모에게 맡깁니다. 내가 부모 잘 만났으면 내가 좀 더 잘 됐을 텐데. 돈 없는 부모만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난 남편, 못난 아내는 이렇게 말하죠. 돈 많은 남편, 돈 많은 아내 만났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운도, 환경도,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내 인생의 형통함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법칙을 세웠어요. 의인의 길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이 점점 밝아지지 못한 이유가 뭐냐? 점점 형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열심히 살란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열심히 산다고 다 됩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열심히 사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믿는 사람들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 인생의 형통함을 내가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5시만 한데도 한번 나가보십시오. 길가에. 그냥 먹고 살기 바쁘기서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막 하이웨이가 분주해요. 6시만 되면 이게 트래픽이 시작입니다. 열심히 살아 세상에서. 그럼 다 형통함을 누려야 돼요. 다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정말 행복이 충만해야 되고, 모든 게 점점 빛나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내 삶은 엉망진창이고, 내가 가증한 사람이고, 부정을 저지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열심히만 살면 내 인생은 빛나는 삶이 될 수 있다.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죠? 여러분,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열심히 달려가면 빛나는 길로 바뀝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데 잘못된 공식을 가지고 수학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풀어도 그 수학 문제 못 풉니다. 수학 문제를 풀려면 바른 공식을 가지고 풀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도 바른 적용을 하라라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곳을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어떻게 해요? 더 잘못된 길로 가게 돼요. 그렇잖아요.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데 열심히 달려가 봐요. 어떻게 돼요? 떨어져 죽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속으로는 의롭지 않고 겉으로만 의로우면 의로워진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겉으로만 의로우면 자기는 구원을 받고 영원히 누릴 수 있다,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점점 어둠 속에 들어가서 그 무덤에 묻혀버리는 그런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밝은 공식을 가지고 삶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밝은 공식이 뭐냐? 의인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이 뭡니까? 어떻게 사는 게 의롭게 사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고 그 삶이 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잠언을 보시면 거기에 가장 주제가 있어요. 핵심적인 게 있어요. 솔로몬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의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우매한 자요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 중심에 사는 사람, 하나님 중심에 사는 사람이 의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소리 듣는데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교회 나왔다고 다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을 쫓아가면 하나님 보기에 악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 착한 사람 많은데요.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 더 많아요. 구제도 하고 막 힘든 사람들 돌봐주고 버벗이서 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술 한잔 먹고 탁탁 풀고 얼마나 쌈박한데요. 근데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얘기합니까? 말씀 중심에 있지 않은 사람은 악인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가리켜서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성경은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선악과를 보아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또 누구의 말도 또 들었습니까? 사단이 와서, 뱀이 와서 선악과를 따먹어라, 괜찮다. 들었어요. 따먹는 날에는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 말보다 세상 소리가 쏙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던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어요? 성경 말로 그대로 얘기할게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다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세상 것이 더 보암직하고 더 먹음직하고 더 탐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악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악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꼭 도둑질하고 범죄하고 사람을 죽여야만 악인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에 빠져버린 인생, 하나님은 그걸 악인의 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오늘 15년 여러분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 순간 에덴 동산에서 평생을 빛나는 인생으로 살 수 있는 인생이었는데, 점점 형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인생이었는데, 에덴 동산에 쫓겨나 땀을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세상에 악이 들어와서 세상이 악해졌다고 성경이 얘기하죠.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둠 속으로 가는 인생이고, 어둠 속으로 가기 때문에 장애물을 봐도 몰라 걸려 넘어지고 다치고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뒤에서 왕이 될 때 너무 수줍어가지고 숨어 있을 때 사람들이 조롱을 했어요. 사울왕이 왕이 되었을 때 부하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때 당신을 조롱했던 사람 다 죽입시다. 근데 사울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사랑과 온유로 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9장을 보십시오. 사울이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서 암몬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나가서 싸워 이겼어요. 그리고 그 괴롭힌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점점 세상 것을 맛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I am nothing, 하나님 everything 그렇게 여겼던 사람이 자기 말에 사람들이 복종을 하고 절절매니까 I am something이네. 그러다 나중엔 I am everything, God is nothing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는 오직 제사장만 드려야 하는데 거절하고 자기가 예배 드려요. 이런 어깨 정말 우매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사무엘상 13장 14절 보시죠. 성경.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빛나는 인생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지도자를 뺏으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줍니다. 사울왕이 왕이 되면서 빛나는 인생이 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인생, 점점 몰락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근데 그 몰락하는데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나중에 아멜렉과 싸우는데 하나님이 아멜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을 괴롭혔으니 아멜렉을 칠 때 짐승족차기도 남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울이 기름지고 통통한 짐승들을 다 빼돌렸습니다. 자기가 챙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자, 사울이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블레셋 전투에서 싸워서 패전을 합니다. 그리고 목이 베이고 그 시신이 벳산 성벽에 달려요.
이런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 목이 베이고 그 시신이 달렸단 말이죠.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그래서 결국 악한 인생을 살게 되고 악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여러분의 심령은 어두워집니다. 그럼 내가 세상으로 가고 세상을 쫓아가는데도 이게 잘못된 줄 모르고 계속 그것을 쫓아가요. 그래서 결국은 그 물질 때문에 자기가 망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오늘 한 해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옳지 않다면 예, 옳지 않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 길은 망하는 길이라고, 악한 길이라고, 멸망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난 가겠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성경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난 하겠다고 고집피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돈을 좋아합니다. 저도 돈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길가에 나가다가 100불이 떨어졌으면 돌같이 보고 갈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 이게 웬 떡이지? 하고 짚죠. 근데 여러분, 돈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경건한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고 아니면 그 경건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하나님과 돈이 있어요. 근데 돈을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이 돈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요. 이게 경건이죠. 그런데 돈만 바라보고 돈만 쫓아가서 돈으로 사는 인생은 그게 경건에서 멀어지는 인생이에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이 돈과 아내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내하고 돈이 있습니다. 돈을 좋아해요. 근데 아내는 내 사람이다. 내 몸의 일부다 생각하면 이 돈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는지 아세요? 아내를 위해서 사용해요. 만약에 여러분 정말 아내하고 돈하고 100불 누굴 주게 하면 여러분 누구 택하겠어요? 당연히 남편 택하죠. 여러분들. 왜 남편은 100불 더 많이 갖고 오니까. 그렇죠? 근데 아내한테 남편 1억 어느 거 택할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1억? 그런 게 경건에서 멀어진다니까, 그러면. 예. 그래도 내 남편이라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시죠. 자, 누가복음 16장 33절에서 누가복음. 자, 13절인가? 다 같이 읽죠. 시작.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린 여전히 둘을 섬긴단 말이죠. 섬기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아주 우습게 여기고 계속 물질만 쫓아가고, 물질이 내 행복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이 내 기쁨을 충만하게 준다고, 물질이 내 인생 점점 빛나는 인생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 따른단 말이죠. 이게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10장을 보시죠. 4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서 돈을 사랑함이라는 것이요, 돈만 사랑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게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돈만 쫓아가면요, 그 돈만 사모하면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고 결국 그 돈이 자기를 찔른다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10원 있는 사람과 1억 있는 사람과 고민 누가 더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 그렇게 해요. 10원밖에 없으니까 못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1억 있는 사람이 더 고민하고 더 근심하고 이걸 잘 유지해야 되니까. 그게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돈이 내 인생의 최고다. 난 돈밖에 믿을 게 없다.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성경은 얘기합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 좋은 것들은 하늘로부터
빛의 아버지로부터 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돈 놔준다고 생각하고, 세상이 밥 먹여준다고 생각하고, 세상이 내 김장 챙겨준다고 생각하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 돕니다. 그럼 밥은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이런 밥뿐입니까? 우리 인생 돌봐주시고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우리 인생의 필수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 속에 회복이 있고 위로가 있고 참 평안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돈에 행복이 있고 돈에 평화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쫓아간 사람들 다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이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 그 재산 싸움하고 돈 때문에 찔림을 받고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돈 때문에요. 형제가 서로 안 봐요. 이게 빛나는 인생입니까? 돈만 많으면 뭐래요? 셋째 모이는데 혼자서 있어. 가족들 다 옆에 있는데도 안 와. 자식들도 안 오고 또 남편도 자식 안 보고 부모들 자식 안 보고. 이게 무슨 빛나는 인생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한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말로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플로리다주에 자주 발생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스팔트가 깨지고 땅에 꺼지고 함몰해버리는 함몰 웅덩이 중후군 현상입니다. 한국에도 종종 이런 생각이죠. 깨지고 들어가고. 어느 날 이 플로리다주에 사는 사람이 나가봤는데 땅이 꺼져 있고 자동차가 박혀 있고 이거 보면서 우리 집, 우리 건물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막 조마조마한답니다. 지금 한국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 현상이 왜 이러느냐? 집안이 약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의 집안이 약해버리면 물질로 아무리 내 인생을 멋있게 만들어내고 물질로 내 인생을 튼튼하게 만들어낸 것 같지만 집안이 약해지면 그냥 뭉개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집안을 누가 만드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얘기합니다. 보시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인생, 세상적으로 살아서 많은 걸 누렸다 할지라도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그 집안이 약해져 버려 언젠가 무너져 버립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담대하게 대언할 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그 인생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비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살아온 과정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 등이었고 빛이었구나.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한 게 참 많아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게요. 시편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쭉 나올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요. 자, 그 다음에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 다음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라. 자, 그 다음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치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합니다. 여러분, 반석에 세운 사람은 심지가 굳은 사람이에요. 왜? 반석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 사람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을 더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를 의뢰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왜 성경 말씀을 쭉 읽었냐면 다윗이 살아온 인생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이 어떤지 아십니까? 사울의 인생과 똑같이 시작했어요. 같이 양을 치는 묵동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그 목이 베이고 시체로 달리는 그런 비참을 겪었지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양을 칩니다. 사자와 곰이 오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 양들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쳐들어갈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의 인생은 빛나는 인생이었어요.
물질 때문에 빛나는 인생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삶에 환난이 왔지만, 어려움이 왔지만 거기서 이겨냈단 말이죠. 여러분,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이 백성들이 천천여 만만이라고 할 때 질투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은 도망을 다닙니다. 어느 정도 도망 다니냐면 오늘만 와는 신의주에서 제주도까지 막 도망 다니고 산은 계곡 다 도망 다니고. 여러분, 그 인생 보십시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죽음만 바라보고 있는 인생, 사울이 있는 한은 자기는 죽는 인생.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게 어둠 속에 가는 인생이에요. 꼬인 인생이죠. 야,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보세요. 사울이 죽을 자리에 들어옵니다. 동굴에 다윗이 피해서 숨어 있는데 사울이 용범으로 들어와요. 부하들이 뭐랍니까? 죽입시다. 죽이면 당신의 그 어두운 인생이 밝은 인생이 됩니다. 어두움에서 빠져나온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성경 말씀 보시죠. 사무엘상 24장 6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말씀에 어긋나는 거라는 거죠.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합니다. 그 인생은 마치 돋는 햇볕과 같이 동터서 점점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오에는 태양같이 그 인생을 비춰주듯이 점점 강성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아온 나중의 인생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5장 10절.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정말 그랬어요. 양에서 왕이 되고, 왕에서 태평성대에 이르는 왕이 되고, 태평성대에서 이르는 왕에서 메시아를 나오게 하는 왕이 됐어요.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합니다. 말씀 이제 마치려고 해요. 우리 시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편 1편에서 1절부터 같이 읽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 의인이 누구냐? 악을 쫓지 아니하고 주의하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4장 우리 1편 4절 5절.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마지막 6절.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니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뭘 인정한다는 것입니까? 인정은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은 그 인생이 점점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자가 수술을 받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뭔가 골똘히 읽어요. 선생님 뭘 읽고 있습니까?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왜 성경책을 읽습니까? 성경책을 읽으면 수술 전에 마음이 편해집니까? 의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성경책을 읽는 이유는 수술 중에 힘이 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 전에도 편하게 뿐만 아니라 수술 중에도 힘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살이 중에 힘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간 눈을 감으시고 2014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오늘 교동문에 분명히 했죠. 옛것은 잊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일독을 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붙들고 그 성경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